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것과 소수의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해서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제자들을 육성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삶과 사역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자기가 전도로 또 제자들의 전도를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상교육을 받았던 것이며 이후에 자신들의 사역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에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고향 갈릴리로 낙향해서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자신의 생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복음의 주도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3번 하심으로써 시몬은 베드로의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죄를 사면하시고 다시 제자로 이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성도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들, 하나님의 나라 방언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제자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기이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요한이 이제 안식일 성전으로 갈 때 나으면서 걷지 못하던 이가 이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런 현상을 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온 나라 고장에 그런 말로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가서 지금은 때가 아침 9시니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집단 회개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유대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제자들 찾아와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도행전 공동체에서는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니건 내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었으며 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 사도행전적인 신앙과 삶의
공동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이를 피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도시들로 이제 흩어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강론으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이전의 삶,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방금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강화 설교에서 하시는 바로 그 현상이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예수께서도 성도 안에서 함께 사신다고 하는, 이걸 연합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 죽음에 함께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으로 부활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 연합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산다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어떤 자기 삶에서 의외로 하는, 추가로 하는 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는 바로 그런 삶 자체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거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7절에서 이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원칙과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나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그렇게 믿음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4장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작동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심령을 바꾸셔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합 혹은 상호 내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이 페리코레시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나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왕왕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이 가지에게 전달이 돼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곧 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맺는 열매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온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형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현상들이 우리 성품의 변화로 우리 인격의 변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의 변화는 복음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와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럴 때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은 어려운 단어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시자 그 복음을 떠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다시 복음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와 지중해와 유럽에 당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처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화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수도 없이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방 땅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가을이고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사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